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는데요. 이제 창세기는 그 천지만물과 인간 그 시작의 그 근원, 기원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에덴 동산의 축복 25의 응답을. 에덴 동산 사건은 그 기록은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지으신 인간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이죠. 이제 다시 말하면 지상의 낙원입니다. 지상의 낙원이. 저 천상에서 누릴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지상 낙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인생의 문제도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이 공격을 해서 그 원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재앙에 오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 그 문제도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단 악령이 여기 찾아와서
아담 하와를 속인 거거든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의 불행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죽는 것처럼,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이때 불행이,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이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뉴에이지, 지금 미국이나 이 유럽의 뉴에이지 운동, 하나님 믿지 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너를 찾아야 돼.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 아시죠? 프리메이슨. 이게 지금 이제 접신운동, 명상운동이나 기운동이나 초능력 운동을 그 악령이 하는 일이거든요. 막 초능력을 보이고 기운동, 뭐 기를 받느니 뭐니 이래가지고 접신운동. 요게 이제 내피림 운동이 돼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종살이하고 살아가도록. 그 3단체가 그거 아닙니까? 유대교. 우리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바벨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싫어해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벨탑.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불행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살게 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하나님이 없는 문화의 틀,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게 되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의 병, 후대의 병, 이 저주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인간이 누렸던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 3장 18절 그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렇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미 운명 팔자 모든 게 다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거든요. 천국 배경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린 지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소론입니다. 오늘 소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에덴 동산 축복을 회복하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 마음.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음 중심에 그게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살았던 우리들은 틀린 생각, 나중심적인 생각, 오로지 육신적인 생각,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심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중심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에 이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자기 생각, 마음 중심과 영혼에 담긴 뇌에 각인된 거, 그걸 말하거든요. 아무리 복음 메시지를 해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지요? 내 생각, 마음 중심에 담겨지고 뇌에 각인된 것이 창세기 1장 23절, 27절, 그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영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그래서 이 우리 생각, 마음, 뇌에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영혼 속에 이게 담기게 되면 이게 이제 보좌와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 중심의 그런 마음 중심, 이게 이제 뇌에 각인돼서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 두 갈래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냐, 저 지옥 배경, 이 재앙과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살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영혼, 보좌의 축복이 합쳐져 가지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생각이 다 이렇게 뭐 바람에 나는 그 티끌 막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생각이 흔들리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그 마음 중심에 복음이 깊이 담기고 뇌에게 각인돼서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와 통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 축복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같이 지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막 미움, 증오, 이런 불신앙, 불평, 원망, 그건 지옥이거든요. 그거는 메시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런 포럼이 우리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가인 같은 사람, 아벨하고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양을 잡아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럼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 아,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근데 가인을 쳐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가 악한 자에 속하여 동생을 쳐 죽였다 그러거든요.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래가지고 시기 분쟁 막 그러니까 요셉을 인신매매가 팔아버리잖아요. 광야 백성들 보세요. 400세 노래 있다가 피 언약 붙잡고 나와서 출애굽의 기적을 홍해바다 기적을 건너고 왔는데도
조금만 문제 오면은 불평원망, 막 불신앙, 막 대적을 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과 생각이 틀리면 결국은 사단 심부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집중.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도록 원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2장 7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형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 내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그 지은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지상 낙원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낙원에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지. 먹으면 죽는 거지. 안 먹으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에. 이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모든 축복을 사단에게 완전히 뺏긴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가 오고 삶이 무너져 지옥까지 가고 후대까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운명을 단판에 끝내고 단판에 바꾸는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는 날까지 죽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 다시 말하면 그 권세를 결박시키겠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중심에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뇌에까지 은혜가 각인돼서 영혼 속에 이게 깊이 뿌리 내리면 보좌와 통하는 이런 천국 배경을, 천국 시민군과 그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에덴의 동산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거든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패,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틈을 타면 안 되거든요. 이 사단이 그냥 뭐 생각 속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못 이기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이렇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을 갖다 심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마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에덴 동산 그 이스라엘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거기가 세계 중앙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뭡니까? 페르시아가 있고 애굽이 있고 아수르, 아람, 강대국이 쫙 둘러서 있거든.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는 강대국이 전부 다 세계복음의 문이 되고 길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빠져버리면 강대국에 그냥 집중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로 충만,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춤을 누리면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힘 빠져보세요. 사단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현실 상황 쳐다보고 사람 흔들리게 만들고. 두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 축복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에 집중. 그게 뭐지요? 우리가 지금 매일 듣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생각과 마음과 인생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신령과 진정, 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배 축복이 전부 답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이미 인생 실패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그 예배를 내가 볼 땐 거의 다 놓치는 것 같아. 예배를. 두 번째, 이때 이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천군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대성공입니다. 예배 제대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사람 소리만 듣지 않아도 대성공합니다. 사람 소리만 안 들어도. 막 자기 소리 하거든요. 자기 중심 자기 소리. 메시지 아무리 해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밥 새끼 그냥 간신히 먹고 가는 거지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만 3시대를 두고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선교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렇죠. 정말 이 축복 누리면, 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은 미래를 위한 굉장한 준비고 미래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세계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안 그러면 과거의 상처나 모든 과거의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이런 어떤 운명을 타고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사람 갈등,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에 뭔가 시달리고 오지도 않은 저 미래가 불안하고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언약의 대를 이어져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능력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렇죠? 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와 네 후대, 대대 후손 사이에 내가 이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죠? 나를 살려야 되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이 배경을 못 누리면 결국은 나도 죽고 교회도 못 살리고 현장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도다. 과거 문제 끝났거든요. 그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았다.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이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현재 문제 끝났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우리를 저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에 집중하고 세 번째는 에덴의 축복을 전달하고 사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나에게 임한 에덴의 축복. 그렇죠. 그죠? 우린 에덴 축복이 와 있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신분 권세를 어마어마한 에덴 축복의 이 배경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대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배경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 신분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영원한 건데 언제든지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는 뭡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 이 재앙을 결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24, 이 신분 권세 누린 이 기도가 24 되게 될 때 우리의 생각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될 때 이제 나의 삶 속에 에덴 동산 그 낙원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싹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우린 그래요. 누가 뭐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뭐 막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저런 왼수 같은 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률이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영적인 걸 못 누리면 그렇게 갈등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불신앙을 하겠습니까? 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요셉 보세요. 인신매매라 가지고 자기를 팔아가지고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17년 이후에 형제들 만났을 때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그래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선으로 바꾸었다. 내가 당신들을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그래서 이 내게 임한 에덴의 축복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전달이 되고 교회에 전달이 되고 우리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 현장에. 그래서 이 근본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왜 내 강이 흘러나가잖아요. 막 유브라데 강, 뭐 히데겔 뭐 이런 강물이. 다시 말해 그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이 전 세계로 흘러서 전달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 에스겔 그 47장에 그 나오잖아요. 성전문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내중에 이제 이게 수영할 만큼 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흘러가는데 그리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실과나무가 살고 사람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모든 게 다 사는 거예요. 이런 그 에덴의 축복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된 그 나라의 시민권 누리는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도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지금 오늘도 이게 지금 보좌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이 1000명의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세팅이 되면 이 축복을 24로 누리는 거예요. 24.
이 뭐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 아시겠죠? 하나님 말 24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스 되는 이 축복을. 두 번째는 뭐지요? 그 138의 언약을 24 누리게 되면 이거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이때 이제 25 응답이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력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절을 살리는 이런 다른 힘, 다른 힘.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25응답. 세 번째는 뭐죠?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는 이제 다른 세계를 살면서 영원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 기생 나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데 정탐꾼이 왔는데 그러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선하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이미 그 하나님 당신들에게 줬습니다. 참 이상하게 소문만 들었는데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 뭐 그냥 주야장창 들어도요. 결국은 자기 입에서는 딴소리, 불신앙 나오는 거거든요. 기생나합, 상천하지 않으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땅의 정보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올 때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 집이 싹 다 구원받고. 여러분 그 살몬이라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보아스가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후대 가운데 다윗왕이 나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까지 올라가도록. 그래서 이러한 에덴 동산의 축복, 이 삶을 25 응답을 회복하고 사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원에 살았던 지상 낙원에 살았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원넷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사단의 말에 속아서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에 복음과 천명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보좌와 통하는 참된 에덴 동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에덴 동산 축복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집중하며 이 에덴의 축복을 나와 교회 현장과 세계에 전달하고 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38, 24, 393, 25 영혼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